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영적 사건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일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요,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만남의 언어예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만남의 언어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또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책들은 한번 읽어서 잘 알면 넘어가면 되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하나 곱씹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묵상하게 되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놀라운 사건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각 사람 안에 심령 안에 임하시는 아주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내재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때 처음 임한 것은 아니죠. 왜 구약시대도 이미 성령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신적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재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사사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재하셨다가 또 끝나면 성령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도 하시고 또 나가기도 하시는 그런 일시적인 임재가 있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 곁에서 너희의 고민을 들어주고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상담자,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정도 있다가 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가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죠. 한번 강림하셔서 임하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 임재의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형성되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단체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다른 단체는 노력해서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못 세우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결단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 눈에 상당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요,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나 그 밖의 사회적 단체들은요,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짜고 또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된다면 되지 않을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앉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맞추러 다닌다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다른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커질수록, 대형 교회가 될수록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대형 교회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비롯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뭘 보냐면, 교회가요, 사람이 많아질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목회에서부터 사람 중심의 목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느라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교회의 건강성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은 극복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가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재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사실 오순절 교단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이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교단들,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 교단 아니겠습니까? 장로교는. 오순절 교단은 이제 순복음이나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은사 중심의 교회들이 오순절 계통의 이제 교회들인데,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사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아주 중요한 신학의 근거로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불같은 뜨거움이 임하고 그 불같은 뜨거움의 증거로서 방언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증거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지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넓은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신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셨으니까 아마 이날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한 10일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미 요한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 너희들이 이제 곧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순절 계통처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따로 온다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는 물로 임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물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유익이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감, 영적 부재감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네 속에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너를 끝까지 돌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세 가지 표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아주 큰 세 가지 표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임하였다, 이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서 각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성령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과 뭡니까? 불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언어, 이 세 가지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무조건 뜨겁고 기도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찬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령 충만의 표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조용조용히 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말하면서요, 세 가지 표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표지가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급하고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밖에 부는 바람, 그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쓰이는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호흡, 숨, 생기, 이런 말을 할 때, 또 성령 이런 말을 할 때 푸뉴마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라고 할 때 그때 히브리어가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루하우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가면 푸뉴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생기라는 것이 뭡니까? 죽은 그런 것에 생기가 부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푸뉴마와 연관된, 생기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컨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뭡니까? 너희들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숨 못 쉬면 죽지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막 물에서 나와서 숨을 쉬려고 하지 않습니까? 숨은 생명을 연결시키는, 생명을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숨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갈망하고 우리 안에 그 호흡을 우리가 들이키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 찾아가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호흡을 사모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숨의, 그 생기, 그 푸뉴마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호흡을 사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숨을 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리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숨을 쉬다 보니까 영적인 숨이 모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숨이. 세상에 가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숨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느껴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들이키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호흡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호흡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내 영혼의 호흡에 관해서 무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육신의 코의 호흡은 내가 그렇게 바라면서 내 영혼의 호흡은 내가 정말로 소망하고 있고 내가 중요히 생각하고 있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호흡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뭐냐면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매칭이 있어요. 매칭.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호흡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운동장 같은 데 가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발목에다가 그 줄을 묶어가지고 삼각 달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리를 달리기 한다고.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뭘 맞춥니까? 호흡을 맞춰요. 호흡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기를 잘 끝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되게 중요한 핵심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호흡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우리가 맞춰서 주님이 원하실 때 걸어가고, 주님이 원치 않으실 때 멈출 수 있고, 주님이 숨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지금 이 걷고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주님보다 너무 빨리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과 내가 호흡을 맞추지 않고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과 호흡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이 표지가 나타나는데, 그 표지가 뭐냐면 불의 혀라고 하는 표지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의 혀가 확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상적으로도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아주 크게 임할 때 마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떨어진 것이 실제로 목격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들어가는 어떤 현상을 넘어서서 사실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본질적인 놀라운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꿈을 새롭게 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엘서 말씀, 찬양도 마지막 날에 했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 꿈을 꾸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는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이 세상, 그것을 꿈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사업이나 그런 거 하다가, 그리고 인생의 꿈을 꾸다가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역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정직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문제만 신경 쓰고 내 것만 중요하고 내 가족들, 나의 이익들만 생각하고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충만히 거하시기 위해서는, 충만히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획이나 꿈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교회에 오면 막 찬양할 때 뜨겁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만 뭐 성령 충만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면요, 사실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벌어지는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비전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쓰고 애들을 위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내가 자꾸 내 돈을 쓰고 싶고 내가 시간을 쓰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어느 순간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더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런 것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으면 지금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 마음속에 점점 더 하나님의 꿈이 커지는 것이다. 커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마음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것만 생각나고 막 그러면요, 잠깐 멈추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호흡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지금 호흡을 같이 하고 있나? 숨을 골라야 돼요, 숨을.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혼자 뛰고 있죠? 잠깐 멈춰서겠습니다.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호흡을 같이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단계 같아요, 단계. 호흡을 고르게 하나님과 맞추면 뭡니까? 성령의 꿈이 시작돼요. 성령의 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각기 다른 방언,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방언인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틀리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 방언 뭐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의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방언의 진짜 목적은 바로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드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떤 언어로 기도하냐면 그 당시에 아람어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헬라어를 기반으로 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찾아왔는데 자기 나라에서 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말소리를 듣고 나서 모이게 된 거죠.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기 나라 말의 내용이 뭐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처음 시작이에요. 이런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들었다. 부름받아 모여드는 것, 모이게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큰 일을 따라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입술이 뭡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데, 그 언어는 바로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인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완전히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진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 언어, 그것을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을 게 뭐냐면, 우리가 장로교 사람들은 방언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요, 그 방언이, 거기도 방언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어디에는 막 방언만 하는 교회가 있고, 내가 막 헛갈려가지고 질문이 나에게 왔어요. 내가 갔더니 방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한테 또 강사로 왔다니까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방언을 이제 그러면서 노래 하나를 가르쳤어요. 노래가 뭐냐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한국말도 가르쳐 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다면 거기에 이제 이 노래 I like to buy, I like to buy, I like to buy, 이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새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56명 모였는데 반반, 3분의 1을 잘라라. 당신은 한국어로 불러. 당신네들은 영어로 부르고, 당신네들은 인도네시아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 부르니까 어떡합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부르는데 그들은 뜻은 분명히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한국어 부르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국어 알죠? 좋으시든 뭐 좋으신 하나님 뭐 부르지만 다 부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방언이다. 천국 방언은 알아듣지 못해서 신비한 저거 뭐지? 나는 없는데, 이게 천국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연합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언어가 바로 천국 방언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말이 다 방언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방언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준 큰 은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밖에 나가서 20년, 30년을 교제한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혹시나 예수 믿으면 관계에 틀어질까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건데, 그것이 생명이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말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방언을. 이런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비전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 안으로 초청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세 가지 표지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너무 여러분 신비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적 없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꾸고 있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인생의 호흡을 좀 맞춰야지.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뭡니까? 내 언어로 내가 주의 크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고 알리고 다녀야겠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조롱했으나 그들은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들 그냥 놀래려고 하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항상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